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다른 방법 없고 많은 방법이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신데 왜 그분이 죽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의문점 그리고 그 내용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감춰진 어떤 실체, 그들의 실체를 감추고 있는데 그 실체와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속임수를 폭로하여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인간의 주인. 인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보통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주인인 사탄의 아래에서 사탄이 명령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속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은 결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악한 일은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이 잘하죠. 그냥 놔둬도. 마치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배우고 숨기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잘못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한낱 결심일 뿐이고 실제로 선한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분명히 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죄 아래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인을 쳐부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그럼 그 일을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왜 죽는 방법으로 해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냥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왜 죽는 방법으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죽음.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마치 총을 겨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인데 총을 겨누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죠? 사탄은 그렇게 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그걸 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안에 있습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망으로 겁을 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망이 통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부활하셨죠. 사망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망을 가지고는 아무리 겨누고 죽인다 해도 그분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는 사망인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사탄은 제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자를 사망으로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겠다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사망으로는 겁을 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오늘 대표기도에서 이은재 부모님이 이렇게 읽은 말씀처럼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부터 의의 자리로 선한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인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랑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사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거기 앉아 지키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모욕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모욕과 조롱 속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한 일을 그분의 인생 속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분이 하신 일로 그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보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일에도 폭력이나 어떤 거스르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칭찬하면 칭찬했지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 그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명단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오직 신앙인들만 있죠. 여러분, 지금 말씀도 보세요. 옆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지적이 있습니다. 같이 달려야 돼요. 자기들은 나쁜 짓을 해서 같이 달려야 그 죄수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무력해, 무능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실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이 묘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옮기셨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을 그 목자가 어떻게 데리고 오죠? 그 양을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나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목자가 직접. 여러분, 이 묘사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에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를 물리쳐 쫓아내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예수를 믿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며 회개하는 것 자체도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믿었다, 나는 회개했다, 그리고 퉁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왜 믿지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가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를 믿었거나 회개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의 그 가장 큰 본질인 사랑, 화해, 이것이 신앙의 본질로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대신에 뭐가 생기냐? 차별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두드러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화와 시기와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성도된 표는 축복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성도된 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고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치고였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옷깃만 스치고 부정해서 옷을 빨고. 개나 돼지. 성경을 보면 항상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라고 이렇게 그런 취급이에요. 오늘날은 말이죠. 옛날에 흑인과 백인의 그런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이 화해합니다. 그 둘이 무엇으로?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 말고는 화해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도 화해하던데 같은 이익이 남겠죠. 어떤 하나가 서로 남겠죠. 공동의 적이 생기겠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화해하는 거, 한 개인과 개인은 화해하는 거. 여러분, 그것들 가보면 진심으로 서로를 좋은 데서 되느냐?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나 서로의 것을 많이 뺏어먹는지. 십자가가 아니면 화해와 그런 용서, 화평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귀에 딱지도 않도록 많이 들었죠.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많이 언급하죠.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는 자들 속에서 서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가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통과하며 그러면 가지게 되는 생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은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남보다 나를 다 더 낫게, 그죠? 지읒이 아닙니다. 그죠? 받침이 시옷이 더 낫게.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없다면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가장 큰 무기는 그것은 바로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죄가 죄의 형태를 가장 많이 숨기면서도 죄의 실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그 우월감.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죠. 자존심. 이 자존심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려줘. 그래, 따로 떨어져 나오죠. 자존심을 세워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존심만 가득 차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만큼은 양보를 못하죠. 이 자존심만큼.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양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믿는 자,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믿는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의 성도된 우리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그리고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화해이고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과 그 우월감에서 벗어난 자인 것을, 내가 그것에서 벗어난 자인 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질주를 모르고 우리는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언제나 빈정거리고 언제나 거슬립니다. 누가 뭐 잘한 것에 대하여 박수치지 않습니다. 뭘 그까지 못하죠.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참아보지 못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을 하면 같이 악한 것을 하죠. 더 악한 것을 하죠. 악인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반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나는 이 명령과 썩는 하나님의 미리되라는 그 명령은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것이 더 많이 복을 받는 일이고 영광스러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의외로 고개를 돌리죠. 그런 법은 없다고, 누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이상하게 삶이 뒤틀리고 내가 해서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큰 병이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것도 바로 화목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 서로를 섬기는 거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겸손하고 그리고 따뜻해야죠. 교회는 여러분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 자신을 살찌우는 전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 것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쓰러져가는 마음을 지탱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을 외워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헌금을 어떻게 해서 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낸 것만큼 손해예요. 오신 것만큼, 시간을 내신 것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세상에서는 주지 않는 진리와 생명과 그 영생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을 살펴줍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도된 그 특권을 누릴 것이고 그 복들을 서로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분, 약속된 그 권리들, 그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풀려난 자예요. 이미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이, 죄가, 사망이,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종의 머리,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